그분이 영어를 많이 알았더라면 그 영어를 통하여 많은 좋은 관광의 경험을 했겠죠. 영어를 모르니까 관광의 경험이 약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경제적인 자유의 한계가 더 넓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게 되고,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좋은 데 놀러도 가고. 근데 돈이 없으면 그 자유의 한계가 제한이 됩니다.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좋은 데 가지도 잘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 만큼 육체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아파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나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나요? 건강해야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만큼 건강의 자유가 넓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신앙적인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나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나요? 교회를 갈 수가 있나요? 찬송을 부를 수 있나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이 신앙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자유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은혜 받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단계의 깊은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자,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산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언제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언제 기쁨이 넘칠까요?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그 순간이 된다면 그 다음 이제 고통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요, 저주요, 죽음입니다. 물고기에게 아무리 금강산 관광시켜줘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물고기에게 음식을 아름다운 멋있는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물고기 여러분 비행기 태우려고 물고기가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를 좀 물속에다만 집어넣었어요. 물속에만. 여러분 나무도 우리 어제 막 무성에 올라가잖아요. 이 나무도 흙 속에 뿌리가 내려 있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그 나무를 흙에서부터 뽑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요 죽음입니다. 사람이 언제 자유롭고 행복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행복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쁜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 꼬였어요.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와야, 저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같이 되래. 하나님, 이거 좀 큰 비밀인데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한번 먹어봐. 이 나쁜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 꼬였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야,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인이 되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럼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듣는데 경청해야 돼. 경청. 옛날에 상감마마가 신하들에게 얘기하는데 핸드폰 들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고 손톱 파고 있고 딴 생각하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상감마마가 어명이요 하면 경청을 하는 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자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푹 젖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몸을 잠그는 것처럼 해수욕장 가서 물속에 내 몸을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 아, 이런 게 있구나. 야, 이게 잘못되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될 문제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위로를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깊은 감동의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속에 살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귀로는 듣는데 손과 발로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말씀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물이 좋은 거 알아요. 물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물이 얼마나 나한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알아요. 그런데 물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아무런 물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압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써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경청하고 감동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변호사로 일하신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28가지
시험이 안 돼서 대학원까지 뭐 연기하면서 시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28살 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20살, 21살 때 가는데 7, 8년이나 늦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계급으로 따지는데, 한 3달 먼저 이 고참이라는 친구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올라와가지고 군대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지. 응? 네가 뭐 대학원 나왔어? 엎드려 뻗쳐 임마. 네가 뭐 고시 공부하다 왔다고? 엎드려 뻗쳐 임마.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뒤에 막사에 가가지고 그냥 기합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는데 그냥 시비 거는 거죠. 옛날에 군대는 그렇게 했어요. 이유도 없이 막 매를 맞고, 이유도 없이 그냥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뛰어다니게 만들고. 한번 엎드려 뻗치는데 막 화가 막 머리로부터 막 발끝까지 가슴으로부터 막 폭발이 될 것 같아.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놈하고 만나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할 터인데, 내가 어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 나이에 군대 늦게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이런 놈한테 내가 기합을 받는가 생각, 화가 나가지고 영창이고 뭐고 그냥 한바탕 붙어야 되겠다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더래요. 너 억울하니? 주님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놈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억울합니다. 그래, 참 억울하겠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더래. 나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만든 인간들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만든 인간들이 나한테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어야 될 판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나 뺨도 때리고 침도 베었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가 밀려가는 막 씌우고 나를 못 받고 피 흘리게 만들고 고통받겠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나를 생각해서 참아라 그러더래요. 야, 예수님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더래요. 그 엎드려 뻗쳐가지고 눈물이 핑 돌면서 성령 충만한데, 기합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거 처음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줬어요. 형님, 옛날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게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게 내 말에 거하면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먼저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잘 때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에요. 너 행복하라고 한 말씀이야.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말씀을 경청하세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행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자식 잘 때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 정상적인 부모로서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밥 챙겨 먹고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기도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다 자식 잘 때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때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군중, 무리, 우 왔다가 우 떠나는 거예요. 축구장에 우 왔다가 축구 끝나면 우 가버리고, 야구장에 우 왔다가 우 떠나고,
정치 유세장에 우 왔다가 우 떠나는 사람들, 그걸 군중이라 그래요. 무리라 그렇습니다. 이 군중과 무리는 때를 따라 이렇게 막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왔다가 우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모인 줄 아십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20세에서 40대까지 20년의 간격이 있는,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약 5천 명의 남자들이 모였대요. 그럼 여자분들은 2배, 3배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10,000명, 15,000명. 어린아이 숫자 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 뺐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최소 2만 명. 그걸 군중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배가 부르게 만들고 12 바구니에 남게 만들고, 놀라운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다 떠나고 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죽여라 죽여라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중들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마태, 빌립, 이런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결국 이제 배신자가 되고 결국 자살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12제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70명. 2명씩 35개조로 전도하러 보냈던 70인 제자. 제자란 뜻이 무엇일까? 제자란 뜻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랍니다. 배우고 따르는 사람. 시작. 배우고 따르는 사람. 누구한테? 스승님한테,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 선생님, 스승의 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승님한테 내가 배우고 내가 교훈을 받고 그 스승님을 따라가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필요 없으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건 군중, 무리.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 배워서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고 예수님을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따르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저는 계속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도 무리의 신앙을 갖지 말고 제자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뭔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경청하고 감동받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귀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죠? 3년 반.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3년 반? 5년? 10년? 그럼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제자 같지 않으면 그건 주님 보기 답답하지 않겠어요? 무리지, 무리. 군중같이 교회 갔다가 와 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뭐 세상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살다가 또 주일 한번 싹 왔다가 예배 시간 1시간 때우고 또 쑥 나가고, 그건 주님 보기에 제자가 아닐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진리. 진리란 말만 제가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진리, 거짓이 아닌 참, 진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진리. 진리가 누군가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8장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진짜 길이야. 나는 바로 그 진리야. 나 외에는 생명이 없어. 그 말씀이잖아요. 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시대에, 흐리멍텅한 시대에,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진짜 길이구나, 진짜로 진리구나, 진짜로 생명이구나. 야, 내가 저분을 따라갈 만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저는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얼마나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하고 함께 재밌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산다 그랬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보통 이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단계가 아니라 부부간에 아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친구도 모르는 거 부부간에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직장인도 나 잘 몰라요. 근데 부부는 좀 아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란 분이 있었구나, 예수란 분이 착한 분이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분이구나, 예수 믿으면 좋겠네, 그런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너무너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네 번째 단계,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자유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짓잖아요.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참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든대요. 자유롭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TV 화면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시골 마을에서 생겼던 장면이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어느 시골 마을에 갑자기 코끼리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립니다. 막 코끼리가 울고 야단났어요. 마을 사람들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큰 코끼리 어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단 법석이 나서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엄마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그러는지 코끼리 새끼가 그 마을 안쪽에 웅덩이가 있었던 말이죠. 웅덩이에 코끼리 새끼가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 코끼리 새끼도 막 나오려고 야단 법석하는데 또 몸이 또 딱 들어가니까 꼼짝달싹 못할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어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밖에는 어미가 긴 코를 가지고 새끼를 끌어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 코끼리 새끼를 어떻게 코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막 답답하니까 코끼리 어미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마을 사람들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와가지고 새끼 코끼리가 누워있는 웅덩이를 옆으로 파기 시작해요. 기둥기를 어디서 불러가지고 코끼리 새끼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기둥으로 쭉 올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고 풀어줬어요. 어미하고 코끼리 새끼가 둘이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코끼리 애미도 안 되고 코끼리 새끼도 안 되고 지금 자유가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코끼리 애미가 하도 열받아갖고 왔다 갔다 했는지 반 기절해가지고 쓰러지더라고. 그걸 막 사람들이 누르고 막 심장마비 걸린 사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막 코끼리 막 몸을 막 움직여가지고 코끼리 어미가 살아나서 같이 간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올려주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병 걸리시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어요. 나병까지 걸렸으니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저 산속에 굴속에 들어가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독한 그 나병이 깨끗이 물러가면서 온몸이 성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귀신도 한두 마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고랑이를 채워놔도 소용없어. 다 끊어버리고 저기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거기가 자기 집이야. 거기서 날구지하고 뭐 비오는 날 야단 법석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머리는 얼마나 길겠어요. 손톱은 누가 깎아줍니까? 밥은 누가 먹여줍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소리 지르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만 줄줄이 사탄같이 귀신들이 물러가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인에 미친 사람을 누가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던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보고 무당 푸닥거리 해보고 점도 쳐보고 야단 법석했지만 있는 돈 다 까먹고 몸은 점점 약해지면서 죽는 것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준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 받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 뭐 얼굴 보는 건 고사하고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간절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 많은 군중들 속에 끼어가지고 밀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죽게 하지만 살게 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확 흘러가면서 불치의 병, 죽음만 기다리는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자유가 온다. 시작.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제대로. 수박에 겁만 하지 말고 수박 통을 깨가지고 먹어봐야만 수박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박 강의 들으면 뭐예요? 수박 책 보면 뭐합니까? 수박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수박 박사면 뭐예요?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이 뭔지 알지. 예수님을 좀 똑바로 만나지. 똑바로. 그럼 변화가 돼요. 변화가. 옛날에 어느 교회 초신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 끊지 못했어요. 술고래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매년마다 술 먹기 시합을 하는데 연속 4번이나 술고래 왕으로 1등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술고래 왕이었습니다. 상금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술을 저만큼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점점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시합에 나가면 1등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옛날에 한 집사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토요일날 집에 오더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벌러는 들어놓으면서 아유 나도 교회나 다닐까 그러더래요. 아내는 이미 이제 교회 다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이 돼가지고 아내가 교회 나가려다가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보 교회 갑시다. 어저께 교회 간다고 그랬잖아. 그럴까? 따라왔어요. 그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찬송의 은혜를 받았더만 첫날. 은혜를 받고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막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설교 듣는데 스데반 설교를 제가 했던 모양입니다. 스데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용서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갔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저 스데반인 사람은 목숨을 걸고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이까지 담배 한 잔은 못 끊겠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제 말씀이 안에 들어간 거죠?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루에 그때 담배를 2갑 피웠대요. 몸이 삐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그게 그날 딱 끊어지면서 담배 생각 없이 있더래요. 누가 그렇게 끊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끊어준 거예요. 왜?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담배를 1갑 피우는지 1깨치 피우는지 2갑 피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회 올 때 담배를 2갑씩 피우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야 지금 담배 하나도 못 끊는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그런 마음이 확 생기면서 스데반 목숨까지도 걸었는데 그러면 딱 끊어지더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응? 어느 교회에 도박 증세가 있는 사람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언제부터인가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훔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보면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허락도 없이. 그걸 도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벽 증세.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이상하게 가져가고 싶어. 자기 마음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신도 많이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1년 나오고 2년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도벽 증세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꾸 손이 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받았다가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다. 아,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도벽을 가진 그런 옛사람이 아니다. 난 새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도벽 증세가 막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했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 이 도박 증세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도박 증세는 물러가라.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도박 증세가 싹 없었대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언젠가요, 저 영등포에 사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 통해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요, 목사님 안수 한번 받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요? 무슨 일로 오시려고 해요? 우리 아들이 자꾸 집을 나간대요. 가출. 집을 나가는데 아무리 얼르고 야단치고 때려도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래, 같이 한번 오세요. 그래서 시간하고 약속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된 남학생인데 얼굴이 곱상해요. 여학생같이 생겼어요. 뭐 나는 집 나간다 그래서 무슨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건들건들한 여생했지만 아주 얍상한 애가 엄마하고 찾아왔어요. 교회 다닌 지는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당 생활하다가요,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서 이제 집사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힘 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또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할 줄 아세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는 거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하시고, 지금 아들 안에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집 나가게 만드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놈을 미워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중학교 2학년에. 너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럼 이제 안수했어요. 막 저 옛날에 무당 기질이 있었는지 금방 방언이 팍 터져 나왔어.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나는 막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어? 이 아들을 가출시키는 나쁜 놈을 떠나가라.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30분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소리가 막 엄청나게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음량이 막 올라가니 막 흥분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까 기도하다가 막 소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지만 막 아들 안에 있는 나쁜 놈 막 쫓아낸다고 막 믿음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눈앞에 뱀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래. 자기 눈앞에. 응? 혀를 날름거리면서 자기를 탁 꼬라보는데 저런 놈이 우리 아들 속에 있구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뱀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래요. 찢어지면서 흐느적 그러면서 밑바닥에 기더니만 없어지더래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놈이 나갔습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다음 날도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3일 정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말도 잘 듣고요. 학교도 잘 가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학교 갔다가 오면 영등포 여기 있는 뒷골목 있죠? 구두 닦이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소문내가지고 찾아다니고.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나도 나를 싫어하는 나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치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고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들고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자유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단계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얻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세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세요. 군중이 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뭐 예수님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주님 말씀 속에 사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나무가 흙 속에 살듯이 나는 예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